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과 성경을 가리키는 것을 가장 먼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을 공부하다 걸리면 바로 사형이라는 엄포를 놓았지만, 당시 아카바라는 그 랍비, 이 선생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죽는다는데 왜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물을 때면 이 랍비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우가 강을 따라 걷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어디론가 빨리 황급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궁금한 여우가 물고기에게 물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니? 물었더니 이 물고기들이 지금 어부들이 그물을 뒤에서 막 밀고 오니까 지금 위급하고 죽을 위기의 그런 상황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 이 배가 고팠던 이 여우는 꾀를 내어서 물고기에게 물었습니다. 어부가 그렇게 무섭다면 육지로 올라오지 않을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주 안전한 곳을 알고 있거든. 그러자 이 물고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우 같으니 물고기에게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니? 그들이 그물에 위험이 있다 해도 물속이 물고기에게는 가장 안전한 건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랍비, 나도 성경을 계속해서 가리킬 수밖에 없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악한 영들의 도전이 계속되는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지으셨기에 이 땅에 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가 행복을 누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고기에게는 물이죠. 성도에게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악함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에 험한 세상 중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신비한 연합, 하나됨의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안전과 행복의 신앙생활로의 결단을 통해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한다, 손을 맞잡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초반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설명으로 이해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세상에 지금 다진 것처럼 또 악함의 그러한 희망 고분의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들, 절망을 안고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그로 인해 다시 살아나신 일들로 인해 우리도 살아남으로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로운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 절망을 넘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여기 있는 것이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왜 여기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 찾아와 예배 드리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청사진으로 욕심의 절망 속에 살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헛되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과 가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신비한 연합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또 외롭지 않게 구원의 길을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얻게 되는 신비한 은혜요 행복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붙들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죄인된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고민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함께 하실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예수님과 하나됨 연합은 우리 성도의 가장 신비로운 은혜요 행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어떠한 표현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붙들 단어는 이것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 선한 목자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쉐퍼드는 양을 돌보고 또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암송한 시편 23편의 피언에서는 여호와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많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몰라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를 곱씹어 보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기에 여러분,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이 세상에 갖가지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화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아서 자신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 이 인기가 높아지니 이 아들 같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차례 창을 던지고 동굴에 쫓아가고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윗은 심지어 자신의 자녀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신을 당하게 되었죠. 왕인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렇게 배신을 당하며 그가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며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뒤돌아보니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살리신 여호와는 그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시기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공급하신 주님이시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수백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도 이만큼은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다 숨을 거두면 마무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한 목자들은 우리의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으면 늘 우리의 편이고 VIP 대우를 해주면서 함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이 표현하기를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을 돌보고 항상 함께하고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 같지만 실제는 단맛, 꿀맛 다 떨어지고 나면 다 되면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사꾼 목자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일이 너무 가슴 아프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는 그야말로 서민들의 뼛속까지 긁어 아픔을, 고통을 절망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얻게 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낸 모든 서류들, 웃음들, 신뢰의 악수들 모두 다 허사, 종이쩌기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절망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어려움 가운데 이르게 되어 영끌비투 절망으로 다시금 몰아넣는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조금 드러나서일 뿐이지 세상의 속사정은 이 빌라왕 전세 사기처럼 스팸, 스미싱, 갖가지 디지털 범죄와 사기, 강탈, 억압이 눈뜨고 코 베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의 시인은 머리가 이제 하얗게 된 노년의 시기에 이 글을, 이 시편을 쓴 것이거든요. 우리 23편 4절 그의 고백 가운데 공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배신과 강압의 시대를 겪은 시인은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피하여 동굴 가운데 처량하게 누워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주시고 부어주셨을 때 그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한 가운데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을 어떻게 돌보신다고 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는 두 가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돌본대요. 하나는 이렇게 큰 두툼한 강목 같은 막대기고, 하나는 이렇게 길쭉한데 꼭대기 끝이 지팡이처럼 굽어진 두 가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먼저 양들을 돌보다 보면 양을 해치려고 하는 이리와 늑대의 해함이 있겠지요. 바로 그것을 감지하면 이 목자는 자신의 이 목숨도 위태로울 텐데 그 강목과 같은 길다란 막대기를 들고 가서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와 늑대를 막대기를 휘둘러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지팡이 막대기죠. 이 지팡이 막대기는 우산처럼 굽어 있잖아요. 양은 겉으로 보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시력이 안 좋은 게 그의 평생의 한이 되는 것 같아요. 2m에서 5m만 더 멀어지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따라가던 양무리를 해찰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그냥 양무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자 가다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구덩이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푹 빠지게 되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의 굶어 죽거나 거기에서
다른 짐승에게 죽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목자는 이 두 가지 막대기를 가져가서 구덩이에 빠진 이 양을 보았을 때 지팡이 막대기로 어떻게 합니까? 깊이 손을 내밀어서 이 양의 목덜미에 탁 걸어가지고 힘을 사력을 다해서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양 20kg, 30kg, 40kg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밑에 있으면 사력을 다해서 지팡이로 끄집어내어서 그 양을 살리는 이와 같은 역할을 이 목자가 행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지팡이 얘기를 전할 때마다 저의 마음에도 평안과 안도와 위로와 한편의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지팡이 막대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생 지나온 역사, 죽음의 위기, 죽을 위기, 어렵고 아사할 지경에 있을 때까지도 지팡이로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것을 고백할 때 얼마나 큰 안도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많은 그 구덩이에 빠지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잖아요.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순간 악한 마귀가 어느 사자처럼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잠깐 빠져있는 그 양을 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받고 천국까지 우리가 가도록 만드셨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혼자 살아내려고 내 능력으로 막아보려다가 더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금 지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구덩이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 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신비한 은혜 그 연합 가운데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시고 의지하면서 괜찮다 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건져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데 구하지 않으니 주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여 그렇게 건짐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위험의 신호 앞에서도 우리를 무디어지게 해요. 괜찮다. 다 괜찮다 하면서 다 잘해주다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 딱 한 번만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번만에 우리 인생은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바라본 넘어진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달콤한 것을 주는 것 같아도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어디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세상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 오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부 이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누구에게 우리를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만 믿고 사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건강하다가도 질병과 또 질환에 우리가 휩싸이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된 마음이 일어나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여 참된 안전이요 보장이요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시고 또 하나 되고 연합해 가시기를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일 때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매 순간 이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아신다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또 말씀 묵상 매일 성경으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보고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데는 주시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고 오라는 것이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바로 이 불신앙을 나타내어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2명만 들어갔죠. 40년간 광야에 메마른 땅에 험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듣게 된 그들이 어쨌든 자신의 범죄함을 만회하려고 했는지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모세는 다급하게 너희가 어찌하여 독자적으로 나가느냐? 그것도 범죄함이니 망하게 될 것이니 멈추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강하게 만류하고 스탑 강하게 그들을 만류하고 강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44, 45절 일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아말렉인과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없이 한 전쟁, 독단적인 전쟁,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만류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과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넘어지고 패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반대편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술수를 써서 넘어지게 하려기 때문인데 우리가 젊을 때는 다 잘하고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게 넘어진 젊은이들, 경험 많은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멈추라, 스탑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비전과 꿈은 바로 눈앞에 있어서 멈출 수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밀어붙였을 때 하나님 없이 행한 일들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가지는 꿈과 비전과 계획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없이 내 뜻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의 결단과 신앙생활의 영역, 회복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약해지면 그것을 통해 내 생각이 자라서 사람의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욕심이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마음에 주신 우리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회복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산상기도회를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 모든 부분들을 확인하여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과의 연합, 또 하나됨, 순종하는 삶,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이며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되고 악한 인생에게 임마누엘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신비한 연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예배 가운데 이루셔서 세상에는 없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어느 날 마지막 그 한때를 만나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와 수렁에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